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는 할 때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주관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서 교회가 매우 소중하고 부족해도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또한 주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을 돌보신다. 그가 근본이시라. 그가 모든 것의 출발점, 시작이 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 20절 십자가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구원받는다는 차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 화목하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본래 우리의 모습은 악한 행실이었는데 악한 행실은 개인적으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감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 원수 상태로 있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이, 우리의 악한 행실은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게 만든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악한 행실이 하나님과 계속 불편한 관계로 만든다. 이거는 매우 명백한 것이죠. 악한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바뀌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결국은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23절,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서 이 일을 계속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다니는 자기 자신의 사역적인 긍지, 이것이 23절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예수님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계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처럼 먼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무엇을 통해 만물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20절과 22절의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의 피,
육체의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흉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 인간적인 공로와 업적, 나의 순종, 경건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 복음의 기초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에 비유합니까? 18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결국 몸과 머리의 관계는 머리가 몸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통해서 온 몸에 모든 신경과 모든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우리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는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몸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도록 모든 십자가 사역도 감당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계속 강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거리낌을 주시고 여러 가지도 우리를 또 벌을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조금 더 묵상할 주제는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악한 행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우리를 불편한 관계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왔지만 최대한 멀리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맨 끝에 멀리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 현혹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참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하자, 가까이 와라 부르실 때에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꾸만 원수가 되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중성,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로 매일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화목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화목한 것이 참 어려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계속 마음을 조정하고 상황을 조정하고 자꾸만 우리 귓가에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는 이 화목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특히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와 경건생활,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자꾸만 우리를 붙잡아 메어야 합니다. 어렵게 회복됐는데, 어렵게 화목되었는데 이 화목을 기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규제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왔으면 하나님 쪽으로 더 중심에 가까이 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더 중심으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심원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면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나 저러나 멀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의 신앙 태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자꾸 하십니다. 화목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멀찍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어렵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 할 것입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자꾸만 중심으로 나오는 신앙이 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 중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음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더 화목해야 되고 세상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때로는 친구관계, 주변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린다면 매우 심각한 치명적인 우리 삶에 손실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로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관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모든 불평, 원망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은 오늘 분연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코로나 때 점점 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어제보다 더 친밀해지고 더 복음의 중심, 은혜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또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추운 겨울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부르사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붙들고 더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늘 말씀하였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탄이 저희들을 지옥으로 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현실적으로 자꾸만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과 불편하게 신앙생활이 어색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자꾸만 부추기는 이런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다 외면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 앞에 중심의 라인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때에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때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특별히 돌보시며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힘든 때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